일요일날 금강경 16분 말씀드렸는데요. 이제 그 16분의 그 첫 대문의 내용이 이 경을 수지 독송하더라도 다른 사람들한테 경천을 당하면은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근데 이제 그 수지 독송 차경하되 라는 그 뜻을 우리는 그냥 깊이 있게 생각하지 않게 되기 쉽습니다. 근데 이것을 오늘 조금 달리 또는 달리가 아니라 이게 제가 좀 깨친 건지도 모릅니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세상에서 무엇을 할 때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그럽니까? 자기 이기심을 버리는 행위를 할 때 그때 그 사람을 위대하다고 그럽니다. 제가 지난번에 그 홍통사 말씀도 드렸고 관세음보살 이야기도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홍통사 같은 이는 참 좋은 일을 위해서 아주 큰 재산을 버렸죠. 그래서 그이가 위대하다 그리고 결국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보다도 더 큰 위대한 일이 뭐냐? 자기 생명을 버리는 것은 더 큰 위대한 일이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음보살 같은 이는 자기의 눈도 빼주고 팔도 잘라주고 이런 심지어는 목숨까지도 다 버리는 그런 위대한 일을 해서 결국 큰 보살이 됐다. 이제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세상에 그렇게 좋은 일을 해서 좋은 결과를 받는다는 이야기들은 즉 아름다운 이야기들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이 금강경 내용을 쭉 보다 보면은 남한테 무엇을 베풀어 주는 것도 위대한 일이고 목숨을 바치는 것은 더더욱 위대한 일이다. 그렇지만 금강경 수지 독송하는 것은 더 위대한 일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거기에 그런 구절이 노골적으로 나오지는 않아요. 공덕이 더 많다 이렇게 얘기는 했지만은 더 위대하니까 공덕이 더 많죠. 보시온 것도 착한 일을 했으니까 하늘이 알고 땅이 알아서 그한테는 좋은 일로 돌아갑니다. 목숨을 바치면 더 큰 보상을 받습니다. 금강경 읽으면 더 크다고 했다는 것은 금강경 독서하는 것이 더 위대한 일, 가장 좋은 일을 한 것이다. 이렇게 해도 틀리지 않습니다. 그렇다면은 이 16분의 얘기는 어떻게 해석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그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다른 사람한테 천대를 받는다면은 이렇게 해석하는 게 우리는 좀 더 이것을 실감나게 이해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좋은 일을 해도 다른 사람한테 천대를 받는다면은 이 사람은 선세지옥으로 응타악도 얼마나 악도에 떨어질 수가 있을 텐데 이제 이 금세인의 경천고로 금세인들의 이렇게 경천을 받는 것이 나쁜 게 아니라 바로 지옥을 소멸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여기 써 있어요. 근데 여기 이제 주의할 게 우리가 여기 빠진 게 있습니다. 다른 사람한테 경천을 당했을 때 분별을 내지 않고 여전히 좋은 일을 계속한다면 다 공부고 뭐고 아주 포기를 하고 자포자기 하는 게 아니라 여전히 좋은 일을 계속한다면은 이 사람은 그런 고로 경천고로가 아니라 경천을 하고 경천을 했어도 마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연고로 여기 포함되어야 됩니다. 그런 고로 선세지업이 소멸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분별을 내면 선세제법 소멸되지를 않습니다. 그리고 결국은 밝아진다. 이렇게 이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아마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이것을 백은대사를 통해서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백 선생님의 편지를 최근에 보고 제가 그 편지의 내용도 요 16분의 말씀과 아주 유사하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 편지의 내용이 뭐냐면은 동국대학교에서 아마 백 선생님께서는 정말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정말 그 허벌판에 학고방 같은 동국대학교를 시내 중심가 필동, 거기는 도저히 대학 건물을 세울 수 없는 그런 명당 자리에 터를 얻어서 참 이 거지 주머니를 다 채워서 부자를 만들어 놨더니 이 동국대학교에 그렇게 잘하신 게 사실입니다. 근데 나오실 때는 어떻게 됐느냐 하면은 네가 다 해먹었다 이래갖고서는 도둑놈 소리를 들어가면서 도둑놈 소리 듣는 게 끝난 게 아니라 소송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 대법원까지 가서 아마 이겼다고 무죄가 됐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제 그때 이제 백 선생님이 이제 어느 분한테 편지를 쓰셨어요. 편지를 썼는데 이렇게 좋은 일을 하려고 해도 이렇게 재앙을 당하니 그 구절이 생각난대요. 보조 스님의 수시자신 제장 유여사나 참 업장이 태산 같은 줄 알겠다. 그런 표현을 거기 썼더라고요. 그러니까 전생에 금생에는 잘못하신 게 하나도 없어요. 좋은 일 하시고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다 좋은 일 하셨는데도 이렇게 소송을 당하는 걸 보니까 언제 전생에 아마 나쁜 일을 했는지 업장이 끊임없는 나쁜 업장이 있는 모양이더라. 이제 그렇게 표현을 하신 게 바로 이 16분에 꼭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 뭐라고 그러냐면 요새 내가 금강경을 읽습니다. 그런 그 편지의 내용이 나와요. 근데 저도 이제 뭐 감히 이제 백 선생님만큼은 못합니다만은 요새는 이제 어떤 제 개인의 욕심은 거의 없어졌습니다. 뭐 제가 이제 더 출세를 하겠어요. 또 출세 욕망도 없고 어떤 뭐 남자니까 이성에 대한 애정도 없고 오로지 내가 하려고 한다는 것은 부처님 시봉을 하는 그런 일밖에는 없지 않느냐 그런 생각을 한 지는 오래됐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더라도 도움이 되는 이야기 또 행동을 하더라도 남한테 도움이 되는 걸 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좋은 일 하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이게 좋은 일을 이상한 식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걸 보고 백 선생님 생각을 해요. 그렇게 다 좋은 일을 해도 도둑놈 소리를 듣고 소송을 당하시고 그것 때문에 병도 얻으신 걸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만은 우리는 그것보다도 참 좋은 일을 별로 못하는데 이렇게 조금 하려고 해도 이렇게 말도 많고 욕도 먹고 힘들구나 이제 이렇게 하면서 저야말로 이 금강경 16분의 이 내용을 그대로 실감나게 받아들이는 그런 사람이로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이 15분도 좋지만요. 이 16분이 참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 16분은 모든 보살행을 하는 분들, 예수 같은 분들한테도 이게 꼭 맞는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 그분도 얼마나 좋은 일을 하려고 했습니까? 근데 결국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는데 이제 세상 사람들은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아무런 허물이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아마 이 발근이 해석은 십자가에 못 박힐 정도로 어떤 업장이 전혀 없었던 것도 아닌 모양인가 봐요. 그러니까 이게 세상에 보살행을 하는 사람들, 착한 일을 하는 사람들, 뭐 좋은 일을 해보려고 하는 사람들한테는 이 구절
그러면서 재앙을 당하는 사람들한테는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위로도 되고요. 또 큰 희망도 돼요. 왜냐하면 그래도 포기하지 마라. 포기하지 않고 나간다면 반드시 안을 따라 삼명삼보리를 얻게 되느니라. 얼마나 좋은 희망이 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구절을 읽고요. 마음의 위로를 받으시고 희망을 가지시고 건강경 공부를 잘 하시고